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인사하시고 윙크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한번 웃어주시고 네, 그렇죠. 한 번씩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있으신 분은 성경을 좀 꺼내주시고 계속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핸드폰에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은 꼭 플레인 모드로 해주시고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로 하셔서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일단 사무엘상 17장을 펴놓고 1절만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는데 어쩌셔도 돼요. 네,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로스 포인트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세상인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술래잡기를 하는데 술래잡기를 할 때 이제 눈을 가리고 열을 세잖아요. 하나 둘 셋 열을 센 다음에 이제 찾을 때 아이들을 찾을 때는 대부분 여기 있나?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찾잖아요. 왜냐면 깜짝 놀라니까 여기 있나? 없구나. 그래서 막 이거 찾다가 이 아이에게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대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기 그런데 다 우리랑 똑같아요. 소파 뒤에 있거나 테이블 밑에서 딱 아이를 발견하면 그 순간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갑자기 가린다든지 질끈 감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눈에 술래가 보이지 않으면 술래도 자신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대상 영속성을 지각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진짜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은밀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분노, 질투, 짜증 그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비난과 불평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막 뱉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나를 잠식해 왔었죠.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자기 반성이 불가능해진대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센서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죄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 죄니까 죄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되고 나의 삶이 다 지옥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아들을 데려다 놓고 밥을 먹기 전에는 뭐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싸우더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형이 해라, 동생이 해라 하면서 막 욕하고 거짓말하면서 네가 하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개입해서 너가 해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기도의 목소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할 때랑 싸울 때는 귀신이었다가 귀신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면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저도 제가 대부분은 대표 기도를 하지만 청년들이랑 가끔가다 이제 청년들이 기도할 때도 있을
적이 있었고, 이제 어르신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다가 대표 기도를 하실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화할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말, 그런 얘기들 막 하시다가 말투도 되게 거칠다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가 막 변하고 그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적이 있었냐면 웃었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눈을 떠서 확인을 했어요. 이분이 그 사람이 맞나? 완전히 말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기도하기 싫어서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과 내 보이지 않는 것이 전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속은 보시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이제 예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한 3, 40분 지났는데 우리가 하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좀 어색한 나의 마음과 다른 말투라든지 표정이나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에게는 야, 하던 대로 해 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내가 노력해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사랑으로 내가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나 사랑의 열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십자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끌려서 살아가는 다윗의 내용을 봤었고, 그리고 잠깐 리얼스틸을 봤어요. 리얼스틸에서는 이제 그 영화에서 휴잭맨이 우리를 그 아들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운다 이런 얘기를 말씀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지난주에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의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호랑이가 있을 때 그 호랑이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터널 끝에 우리를 더 존귀하고 더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건 제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볼게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만 다 같이 준비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까지만.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두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다윗이 나타난 거고 어둠의 영역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캐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을 볼 수 있고 원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씩 볼 텐데 뭘 볼 거냐면 일단 4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습이 나타나고 6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5절부터 5절에는 뭐가 나오죠? 투구와 갑옷이 나와요. 보이시죠? 눈으로만 따라가 볼게요. 6절에는 뭐가 나오죠? 다리에 놋 각반, 뭐 이제 가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갑옷 같은 거. 그리고 놋 단창이 나오고 7절에는 뭐가 나오죠? 창자루와 창날, 그리고 방패에 든 자가 서 있다라고 하면서 무려 4절, 5절, 6절, 7절에 거쳐서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이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 얼마나 화려하고 중무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돼 있어요.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 그리고 더 나이스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쟁이 나니까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제 전쟁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야 되고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한을 주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라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의논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갈 트럭이 왔어요. 금요일이 됐으니까.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는데 그 배가 떠났겠죠. 떠나고 나서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그 배가 난파됐다는 연락이 왔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오셨어요. 왜? 생명을 살리려고.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있으면 죽어요. 전쟁으로 죽어요. 논리적이고 나이스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에 가야지. 왜 거기서 죽어? 빨리 집으로 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 그 소명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 남아서 그 배는 떠났지만 그 배가 난파당하고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은 사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따르지 않는 거고 이쪽을 따르게 되면 이쪽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골리앗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죠. 도두는 자. 자,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은 여기 이제 뭐 챔피언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챔피언인데 뭐 챔피언이 뭐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베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사이에서 분리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은 어떤 존재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이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분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 계속해서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자, 사무엘상 17장 10절로 한번 내려볼게요. 10절.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모욕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모욕한다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니까 비난한다, 조롱한다,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하루만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 한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해요. 영적인 공격은 외부에서 먼저 들어와요. 외부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면에서는 어떤 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이 내부와 외부에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왜 그런다고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관계를 조금이라도 놓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여서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장 8절 말씀 볼게요. 17장 8절. 골리앗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여기까지만. 그가 처음에는 17장 8절에서는 서서 외쳐요. 모욕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욕하죠. 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후에 23절로 쭉 내려가 볼게요. 23절. 자,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은 그냥 거기에 서가지고 야 하면서 모욕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신의 전열에서 나와서 엘라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더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골리앗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 네, 모르셔도 돼요. 이어령 씨가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너무 아빠가 똑똑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에 이어령 씨 딸이 있다며 누구냐? 손을 들게 해서 그 이어령 씨 딸에 대해서 막 주목시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너무 두렵고 되게 부담이 컸었대요. 그래서 집에 또 갔는데 너무 이런 압박감, 나는 아빠한테 먹칠하면 안 되지, 난 더 잘해야 돼 하면서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가는데, 집에 갔는데 아빠는 매일매일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 공부하고 하니까 그 두려움과 그런 염려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끊어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아빠는 야 너 나가, 나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혼자서 그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야.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찬장에 있는 무엇을 봤을까요? 양주를 보게 돼요. 양주 더미를 보고 나서 저걸 먹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하고 양주를 한 잔 들이켰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잠을 잤대요. 그래서 불면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양주를 매일매일 마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엄마 아빠 모르게 마셨겠죠? 엄마 아빠 모르게 술을 이제 마시다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똑똑해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서 성적을 잘 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또 심지어 변호사, 검사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나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그 아이를 잠식하고 있었던 그 알코올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아이에게 병이 생기고 이분에게도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 끝에서 물론 주님을 만났지만, 이 분을 통해서 또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딸이 어렸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어둠의 골리앗들을 그냥 뭐 괜찮겠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내다 놓든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 두면 나도 무언가에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의존은 나를 중독으로 끌어가고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자마자 나를 누르자마자 처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가 걔를 처리하지 못하면 걔가 나를 처리해요. 내가 거기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했던 내용에, 제가 성령 충만해진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실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잠 못 이루고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의 골리앗에 사로잡힐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17장 11절 말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1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어원은 뭐냐면 완전히 짓밟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그러뜨리다, 완전히 주저앉게 하다, 위축시키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17장 24절로 한번 내려볼게요. 24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것이 더 가면 어떻게 되죠? 24절 말씀처럼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숨는 거예요. 도망을 왜 가요? 숨으려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숨는다는 것이 바로 도망간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대부분의 성 중독자는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길까요? 가치 없게 여길까요? 가치 없게 여긴다 그래요. 나의 존재는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성을 통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존재를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의 기운이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앱 1, 4, 5.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죠? 여러분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죠? 내가 낸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죠.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나를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택했다. 너네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이미 나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멸망할 거고 난 망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만 무언가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고 나는 이걸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곧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미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존재와 너의 상태와 네가 하는 그 어떤 도잉이나 결과로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를 존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해서 나의 평가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로 딸로 부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고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학생들이 수영을 하러 나갔어요. 바다에 나갔는데 이 바다에 물이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뭐 교관도 그냥 봤을 때 물이 그냥 찰랑찰랑 낮은 것 같고 괜찮다 생각해서 물에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관이 물에 들어가라니까 그 해병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갔겠죠. 조끼도 안 주고 그냥 들어갔어요. 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는데 물이 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관은 돌격 앞으로 하니까 이제 앞으로 가요. 가라고 가니까.
앞에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도 앞으로 가네.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옆으로 가네. 앞으로 가네. 아 그럼 나도 여기 가야지. 나 혼자 여기서 뒤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서서히 바다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어.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다 죽지 않았지만 많이 죽었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넌 존재에 쓸모없다라고 얘기해요. 야, 네 지금 네 상태를 봐라. 골리앗의 그 큰 몸, 골리앗의 엄청난 갑옷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렇지. 내가 그거 봐야지. 나 이거 없는데. 골리앗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아,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 다윗은 누더기예요. 골리앗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저거 있어야 되나? 저거 가져야 되나? 여러분, 그거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만 나의 do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학교에 다녀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가 잘 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공부해봐서 아시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내 영이 완전히 세상에 눌려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 가까운 데 있으면 공부 안 돼요. 노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만들고 디자인하는 분도 있으시죠? 글을 쓰는 분도 계시고 뭔가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세상에 눌려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골리앗에 와 화려하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나에게 안에 있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지금 엄청 지면이 많아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는지, 세상에 있는 골리앗에 포커스 맞춰 있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눌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야. 나는 다윗인데 세상의 옷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골리앗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큰 걸 입고 움직이는 못해서 바둥거리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너가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doing이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네, 나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딸은 딸이라고 하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손 내리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인가? 그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싶으시죠?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정말 한 사람만 다이카 같은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좀 승리를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은 이제 어린이 찬양인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 초대하시고 내가 세상에 눌려 있었다면 다 그거 몰아내시고 주님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것만 바라보시고 내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모습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